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자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요, 감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감사 자체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해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건 없이 감사해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 훈련을 해야 돼요. 역경에서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질병이 있어도 감사,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 주셔도 감사, 좋은 일 있어도 감사, 슬픈 일 있어도 감사. 이 감사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그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예를 제가 많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에게 열심히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빌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골로새 2장 7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 감사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바울의 감사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주의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평강이 그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했다, 그 말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적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평강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며 의지하며 감사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 신앙,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곧 죽어요. 현실적으로 되면 내가 곧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한테 싹 몰아주시니까, 평강이 그를 지배하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체험적인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요, 이 진정한 체험적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그 감사, 그 감사의 조건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의미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의미가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가 내 안에 딱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를 더 연단시켜 가지고 훈련시켜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022년도 올 한 해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일날 주님날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내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 힘으로 독자적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다 감사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이요? 아름다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수감사절이니까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드릴 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로 말미암는 감사예요.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이요.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잖아요. 처음에 창조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처음 창조예요. 그런데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요, 죽음을 선고받고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속 교통하던 그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그 에덴에서 추방돼 가지고 살았던 게 바로 아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지고 뭐를 지으셨습니까? 3장 21절 바로 위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죽지 않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호해 주셨단 말은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희생당한 최초의 짐승이 있었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가죽을 입혔다는 얘기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대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범하고 두렵고 공포에 죽을까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지고 죽어야 될 그들 대신에 피를 뿌려서 짐승을 죽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인간을 위해 가지고 희생된 그 짐승의 죽음은요, 뭐를 상징하냐면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옷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입혀주신 보혈의 옷, 의의 옷을 상징한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이 가죽옷 때문에 산 거예요. 가죽옷 때문에 살아가지고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냐고 살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지고 너는 범죄했으니까 너는 나와 이제 단절됐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약속은 이제 폐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추방된 그 다음에도요, 그대로 죽어버리라고 방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남자에게는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고통을 주셨죠. 그 다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습니다. 크게 더하셨다고 성경 보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여작을 어기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생육과 번성은요,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임신하고 해산하는 게 죽을 곱이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임신하면 애를 낳으면서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수고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첫 번째 인간이 바로 가인이고 두 번째 인간이 바로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과 아벨의 출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완전히 버리시는 않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애를 낳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카인과 아벨을 낳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와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득남하였나이다. 이 아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딱 걷어가면 그때 바로 우리는 가야 돼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내 육신만 산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내가 살게 되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농사의 직업을 가지게 하셨죠. 그 다음 아벨에게는 양치는 직업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게 하셨어요.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살기 위해서 직업이 있는데요, 이 직업은 때로는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직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천직으로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천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직업을 천직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만약에 직업에 임한다면, 종사한다면 그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남마다 불평, 불만, 어려움, 힘든 거, 괴로운 거, 걸리는 거, 막 그런 것들만 생각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얼마 동안을 거기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천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업은요,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직업이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감사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대 주권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나이다. 이 하와의 그 고백이요, 예, 감사에 넘치는 고백으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마 하와는 막 굉장히 감격했어요.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나이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나이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감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예요.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5절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죠.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천직, 보케이션, 천직, 예, 그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했습니다. 아주 잘 열심히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뭘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감사 제물을요. 예, 자기 땅의 소산을 가지고 농사진 걸 가지고 고산을 드리고 그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인도, 아니 아벨도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요. 예,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땅의 수산을 드리든 양의 첫 수산을 드리든 그것은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만 받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기서 문제가 해답이 나와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네, 그 기름을 드렸어요. 먼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면 구별해서 드렸다 그 말입니다. 첫 새끼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두머리, 예, 가장 살찐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런 의미가 바로 첫 새끼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요,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뭔 말하냐면,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살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건 랜덤이에요, 랜덤. 특정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예, 드린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하나 싹 집어가지고 그냥 드린 거예요. 이건 구별해가지고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그냥 랜덤 억세스예요. 그냥 아무거나 딱 집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첫 새끼를 구별해서 기름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고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는 게 당연하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벨은 형식적으로 제물을 올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빡 뽑아가지고 랜덤 억세스, 아무거나 하나 딱 집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요, 자신이 힘써서 일궈낸 소당 가운데서 참 열매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가지고 드린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누구를 의식했냐?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했냐면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주변 체면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체면상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올린 제물, 이게 바로 가인의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는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 12장 4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이 창세기에 대한 기록을 갖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없는 예물, 랜덤 억세스, 아무거나 하나 깍 집어가지고 그냥 체면상 드린 예물, 구별하지 아니한 제물, 그런 제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을 담아가지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체면상,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나도 체면상 드린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이게 포함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제 수수감사절이니까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좀 민감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그냥 내가 그냥 그 기부하는 그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이 헌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이런 확고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소유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금이에요. 물론 물질, 돈도 헌금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자세,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소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얼굴이 안색이 확 변해버렸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갖다가 원망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그 다음에 몹시 분해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냥 딱 건들기만 하면 막 누구 하나 죽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잖아요, 가인이요. 그러지 말고 아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평강이 지빌러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막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나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합니까? 역경에서도 감사하고 순경에서도 감사해요. 일이 잘 때도 감사하고 일이 안 돼도 감사해요. 아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공했어도 감사하고 실패했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 문제나 진로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됐습니까? 전적으로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면요, 세상에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세상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구원의 감사제물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이 됐어요. 내 능력,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 자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구별해서 드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의 감사.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심히 분했다, 이 말을 뭔 말이냐면요, 미칠 정도로 화가 났다, 그 말이죠.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그런 마음 상태가 됐다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표정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가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상태는요, 정말 최악의 상태다. 최악의 상태다. 그 상태로 가인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분하면 어찌미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문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구어체로, 구어체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대화체로 바꾼다면요, 네가 어째서 화나는데 왜 내 얼굴색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가 잘못 해놓고 왜 네가 도리어 화를 내냐.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남 탓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억울한 표정을 짓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죠. 이것도 이제 우리 구어체로, 대화체로 바꾸면은요, 그렇게 떳떳하고 올바른 일을 했다면 네가 얼굴을 바짝 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떳떳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네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 밖에서 너를 도사리고 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 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요,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 인간은 속이더라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요,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낯을 들게 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죄를 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재물을 들찍여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아벨과 같이 가장 좋은 곳으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떳떳했을 거예요. 당당했을 거면 낯을 딱 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가인이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요, 회개해야죠.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세요. 아마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요.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빨갛게 물들고 시커멓게 물들어가지고 도저히 하얗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행연하게 저주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위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희생제물을 삼아주셨잖아요. 그 대신 동물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무슨 죄를 내가 졌어도, 내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어떻게 실수 없는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니까요,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는 현재가 좀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었더라도,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떻게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런 상황에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안 물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은요, 눈과 같이 얘기하시고 양털같이 얘기하신다.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라도 다 씻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잘못을 용서해야 돼. 가인과 같이 얼굴색이 확 변해가지고 죄가 그 앞에서 문을 막 도사리고 있고, 막 죄를 지으려고 막 그냥 제가 원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요, 그 사람은 파멸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벨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결국은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원하니까요. 제가 문 앞에서 막 도사리고 있다가 제가 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끌려가가지고 가인을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가인의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도 연약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잠시 동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가 내 앞에 도사리고 있으면 안 돼요. 죄가 나를 원하도록 방치시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죄가 내 앞에서 돌아지 못하도록 죄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배척을 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나를 원하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시는 추수감사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감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감사입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요,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의 감사예요. 죄가 내 앞에서 도사리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가 나를 원하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고 배척하고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을 줄로 믿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세상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만능 게 아니에요. 물질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장 필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를 제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시고, 납작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권세 앞에서 교만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처럼 분해서 얼굴색이 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벨처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지혜로운 신앙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벨처럼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